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삶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만이 아니라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0절, 21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서기관 바룩이 이제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는 것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책에 기록하는 게 아니죠. 당시에는 이런 종이가 없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 같은 그런 데다가 적지 않습니까? 그 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야김 왕에게 갖다 주었는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족족 그냥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불에 태워버린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그것을 오히려 불태워버리는 그런 악행을 계속해서 저지르게 된 것이죠. 여호야김 왕은 그 신하들과는 달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끝까지 참고 듣는 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대로 격분해서 칼로 그것을 베어 조각조각 화로불에 그렇게 던져버린 것이죠. 아마도 이 말씀을 보내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보다 가장 불경건한 신성 모독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야김 왕이나 그의 신하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혀 감동 감화되지 않았습니다. 24절을 보면 오히려 왕과 그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저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왕이 그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겨서 그 관심조차도 신하들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참으로 악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참으로 불쌍한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자신을 잡으려고 의도된 하나님의 경고를 이와 같이 태워버린 여호야김은 이제 보복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인 예레미야와 서기관 바룩을 잡으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아예 그냥 그 사역자들을 없애버리려고 수를 부리는 것이죠.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이 여호야김은 그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걸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개혁운동을 했던 그런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전자전이 아닌 거예요. 이 아들 여호야김은 오히려 아버지와는 정반대 행동을 하죠. 아버지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고 우상을 불태워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개혁운동을 실천하는데 그 아들 여호야김은 오히려 칼로 두루마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책을 그 두루마리를 찢고 불에 태워버리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릅니다.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전혀 상반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삶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은 요시야를 선한 왕이라 평가하지만 이 여호야김은 악한 왕이라 평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30절에서 보는 것처럼 참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되고 그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결국 여호야김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그냥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또 하나님 말씀처럼 듣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일이죠. 이들은 참으로 어찌 보면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답답한 것이 아니라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또 그러려니 하겠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예요. 직분자입니다. 왕이에요. 신하들입니다. 그 지위나 그 직분이 그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
그 신앙을 보장하고 그 삶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으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늘 현재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오늘 나의 삶을 좌우하고 그 말씀에 대한 삶의 지속성이 앞으로의 삶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은사주의자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여실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마치 엑스레이로 검사를 하듯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이죠.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구분할 줄 모르는 인생,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 그들을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데도 그걸 불태우는 가련한 인생, 참으로 불쌍하고 답답하고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게 인생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답답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내리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회초리도 안 들죠. 관심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아예 그냥 신경도 안 써버립니다. 30절 보세요. 하나님의 회초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야김을 두고서 나주가 말한다. 그의 자손 가운데는 다윗의 왕제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의 시체는 무더운 낮에도 추운 밤에도 바깥에 버려져 뒹굴 것이다. 나는 이렇게 여호야김과 그의 자손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에게도 그들이 저지른 죄를 벌하겠다. 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내가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내가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7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받아 쓴 그 두루마리를 왕이 태운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태워버린 첫째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던 먼저번 말씀을 모두 그 위에 다시 적고 유다왕 여호야김에게 주님의 말을 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은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이 세상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모든 말씀을 다 복원해서 거기다 주님의 말을 더 추가하여 전하십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야김에게 하나님 회초리를 드시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또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불에 태우고 또 그것을 전하는 선지자나 서기관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막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코 태워져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태워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반항하고 거기에 대적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행하심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집요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그걸 태워버리는 그러한 왕과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는 그 직분자들에게 여전히 그 말씀을 적게 하고 그 말씀을 다시금 들려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왕과 이 직분자들과 자존심 싸움하는 걸까요? 내 말을 든다 안 듣나 두고 보자. 지금 하나님께서 고집 싸움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 백성을, 그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더 정확하게는 그 백성을 살리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기를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그 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죽음의 길을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매를 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살리시고자 하시는, 살은 사람을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불순종하고 반항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은 그래 한번 누가 이기나 싸워보자 자존심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누리고 확대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찬송하고 경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그 과정에 순복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조율하는 사람은 그 삶이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날 것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여전히 불순종하며 오히려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과 같은 그러한 심판의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불에 태울 정도로 거부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돌이키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가 그토록 권하고 또 기도하며 또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애타게 할 때 그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 참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의 그 역사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쉽게 버리지 않고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신다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복하며 기꺼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조율하며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복을 내리시겠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결실하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을 그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도 그 대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삶의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거기에 잇대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